창세기 13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오늘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분명히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불신앙을 선택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고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대로 이 창세기 13장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는데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기보다는 땅이 좋고 물이 많고 아주 비옥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선택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선택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 이걸 선택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걸 양보하고 별로 좋지도 않은 이렇게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산이 대부분이고 광야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을 선택했다는 거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한 거죠. 언약 잡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는 많은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쭉 이렇게 12절까지 읽어보면 쉽게 말하면 이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는데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말하자면 여러 개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 롯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연합군의 전쟁이 큰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제 패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14장 12절에 나오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다 뺏긴 겁니다. 말하자면 불신앙을 선택해서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다가 어느 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이 조카 롯의 모습이죠. 불신앙을 선택한 사람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온 열매입니다. 왜냐? 불신앙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절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절대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고 나와 상관없는 재앙이 찾아오고 이래 되면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읽은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제 조카 롯의 종들이겠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아직 여전히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아직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마므레 상수리 숲이 항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싸운 게 아니고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전쟁이 없어요. 자꾸 많은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서 이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동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 318명을 찾아서 키우고 훈련시키고 있었겠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근거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싸울 수 있는 318명의 군사를 키웠다는 말은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 키우면서 말하자면 많은 제자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제자를 키웠던 이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에 밤에 그들을 이제 습격해서 다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또 그의 재물과 모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한마디로 포로된 조카 롯을 건져내온 겁니다.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 현장을 정복하고 제자를 키워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한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일어나고 당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를 선택하고 내 욕심을 선택하고 육신적인 걸 선택하고 세상적인 야망을 선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망하거나 일이 꼬이거나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도 더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각인된 것으로 선택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결단한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이고 318명처럼 많은 제자를 키우게 될 것이고 그것도 나와 같은 믿음의 제자들을 계속 키우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를 살리는 자의 인생,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법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도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요셉만 생각해봐도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죽었던 그 사건도 선으로 바꾸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고 외로운 요셉은 기도를 배우게 되거든요. 형들이 그렇게도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들의 괴롭힘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요셉의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보디발 부인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누명을 씌운 사건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또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받고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하게 된 그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도와주기로 했다가 잊어먹고 배신하잖아요. 그 배신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때 장관이 요셉을 빼내줬으면 나가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근데 몇 년간 더 감옥에 있게 되는데 애굽의 공무원 될 수 있는 법적인 나이가 30세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딱 요셉이 30세 되는 해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하게 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도 선으로 바꾸시고 형들의 미움도 선으로 바꾸시고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운 사건도 선으로 바꾸시고 장관의 배신도 선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불신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믿음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우리 법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318명의 제자를 키워서 롯을 구출해 온 것처럼 제자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제자들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법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되어서 이 후대들, 랩런트들 불러서 믿음도 좀 전달하고 인턴십도 시켜주고 그런 좋은 시간표 놓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후대를 키우는 그러면서 포로된 롯을 구출해 온 것처럼 포로된 자를 살리는 증인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제도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이 37살이라는 청년이 지금 이렇게 조금 정신 문제가 오고 생활이 안 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자녀예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 교단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 가정의 자녀인데 어릴 때 많은 이제 폭력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와서 생활이 전혀 안 돼. 그래서 뭐 자기 몸 안에 어릴 때 무슨 여자가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그 영적으로 그 위험한 이야기, 그 큰일 나는 이야기. 자기 안에 무슨 여자가 들어와 있대. 그 영적으로 아주 악한 영에 지금 사실은 사로잡히고 포로된 거지. 예배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한테 그래 상처가 많대요. 근데 이 어머님이 제 메시지를 계속 4년 동안 계속 제 메시지를 유튜브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이런 걸 막 계속 들으셨대요. 근데 최근에 아들한테 제 메시지를 좀 줬는데 절대 안 듣는데 들었대요. 듣고는 엄마 이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 자, 그 말을 듣고 내일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다니까 가야죠. 또 가는 이유는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 아닌가. 나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 악한 영에게 포로되어 있는 그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복음으로 살아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나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살아나는 그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로된 자를 살리는 인생, 이 축복까지 여러분 통해서 아까 말대로 후대도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도 살아나고 많은 심지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한 자와 불신앙을 선택한 자의 인생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오고 생각하지 못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개인을 지금 챙기게 되고 더 많은 사람과 말씀 운동하게 되고 더 많은 나라의 선교문이 열렸거든요. 지금 제가 한 번씩 얘기했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매일 복음 집중하고 매일 말씀 들으면서 다 치유되고 최근에 어머니 정신병원에 있고 본인도 정신과 치료받던 이 청년은 계속 복음 집중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 스포츠 마사지 전문이거든요. 자격증도 있고 배운 친구인데 계속 내가 단순히 마사지하는 인생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 이 몸이 아파서 관리받는 분들이 마음과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할까 늘 고민하더니 이번에 그 진천에 그 국가대표들 모여있는 그 선수단에 지금 뽑혀가지고 갔어요. 어제도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은가 봐. 너무 관리를 잘해주니까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국가대표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 친구를 보면 감사한 것은 그래서 좋다가 아니고 거기서도 예배를 안 놓치려고 늘 말씀과 기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영적으로 이뻐요. 그리고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선수들의 그 황폐한 마음들이 보인다. 1등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친구들의 그 황폐한 마음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이 자체로 지금 성공이다. 성공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 또 조금 돕는 응답도 받게 되고 30군데 가까이 줌으로 말씀 운동도 더 하게 되고 미얀마, 중국, 어제 그제는 일본 신학교에 강의를 했거든요. 자, 제 말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와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나 불신앙을 선택한 롯은 생각하지 못한 전쟁이 벌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을 선택했던 롯과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같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의 오늘 되게 하셔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가 처한 현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키우고 포로된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는 우리 인생과 우리 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